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예레미야 5장은 유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내용을 전개하면서 중간중간 마무리하면서 이제 9절에도 한번 또 나중에 뒤에 보면 29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유다의 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해야 된다. 내 심판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제 계속 유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계속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즐겨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하시지만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가 되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멸망받아야지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한 명 있으면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진리를 구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찾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어야 되겠죠. 2절 이하에 보시면은 심판받을 유다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맹세에 이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죠. 근데 또 이 거짓 맹세를 사람들도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맹세하는 사람의 그 맹세하는 말과 행위가 다른 것을 보면은 아 이거 거짓 맹세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말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면은 아 이거 말이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말은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곳에나 갖다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유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뿐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도 행위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는,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심판받는 유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여전히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정, 딱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는 경우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지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왜 치시는지 몰라서 안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라 하시고 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우상 숭배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좋아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서 안 가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죄성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좋아하는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그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 살펴보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외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생활을 해도 헌신 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영광에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보면은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요. 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더 넓고 안락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징계도 하시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아를 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 얼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유다처럼 바위보다 더한 이런 굳은 얼굴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간 걸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유다는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백성들을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지도자들은 바로 살겠지. 살펴보니까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범죄해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 적당히 몇 군데만 좀 손을 보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다 찢어버려야 될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까지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맹세를 했고요. 또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복을 주셨더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음행을 하는데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팽개쳐서 짓밟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린
이런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처음에는 한 발자국만 돌아서는 겁니다. 이 방향이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도 애매해요. 사실 처음에는. 또 이동 거리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저기 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죄 지을 때, 그죠? 살짝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허용하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심판받아야만 하는, 완전히 때려 부셔야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순간 안 돌아서고 계속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은, 유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유다를 통해서 사람이, 죄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발자국이 하나 나갔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잘못 나갔으면 돌이켜야죠. 그 순간 돌이켜야죠. 조금 나갔을 때 돌이키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거리도 잘 살펴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졌는지 가까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거리도 잘 살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멀리 가서 하나님께서 몽땅 부셔야 될 이런 수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또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시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도 날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북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해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